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이거 잠시 보고 중요한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성약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이제 4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은 그러니까 17장 1절의 맨 마지막은 성약의 조건이고 4절은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같은 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나 열국의 아비나. 그러면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을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성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고 8절은 그 약속된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 것이라. 아브라함의 성약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요. 뭐가 있습니까?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영생. 꼭 기억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성약의 또 표징 중에 하나로 또 뭘 요구했는가 하면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성약의 조건, 이게 성약의 조건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지금 두 구절이 나와 있어요.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절에 모든 남자는, 성약을 맺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그리고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4절,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15절 보게 되면,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좀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라라 하라. 그래서, 그 16절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열국의 어미로 이제 약속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봅시다. 17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해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다 뜻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심, 기뻐하게 하심 그런 뜻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17장은 영감력 번역하고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311쪽 봅시다. 뒤에 경전 안내에서 같이 보세요. 경전 안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311조 조셉 스미스의 역 성경
창세기 17장 3절부터 7절,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의 성약을 세우셨음. 침례 의식과 어린아이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가 아브라함의 계시되었음. 이런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성경에서 노락됐습니다. 경전안내서 뒤에 같이 보세요. 경전안내서. 자, 그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나누시며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나누셨는데 나의 백성은 나의 법도를 떠나 그릇 같으며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나의 의식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 부음과 장사 진행 곧 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침례가 구약식이 있었다는 것이 영감록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이 영감록에는 이 침례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크고 가증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나 가르침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과 장사 진행 곧 이거 침례의 상징인데 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11절 보면 이에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나의 성약이 될지니라. 이는 어린아이들이 몇 살이 나와 있습니까? 8살이 되기까지는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줄로 영원히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침례 몇 살에 받죠? 8살입니까? 그죠? 8세 이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태초의 창세기 기록에는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없는 것은 훼손되거나 누락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록 번역 11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적정한 연령층 8세가 넘으면 침례 의식이 준행됐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본에는 있었는데 훼손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17장 17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은 그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서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17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웃으며. 원문은 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웃었다. 이렇게 laughed, left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조금 마치 이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을 행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던져주는데 영감록 번역은 안 그렇습니다. 영감록으로 갈게요. 영감록 번역은 여기 웃으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록에는 창세기 17장 23절 우리 경전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찾았어요? 312쪽. 경전에 310쪽 보면 그때의 아브라함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단어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는 요 웃으며라는 단어가 영감록에는 기뻐하며라고 바뀌었어요. 기뻐하며. 리조이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심히 기뻐하며, 대단히 기뻐하며. 벌써 단어가 다르죠. 우리 흠정령에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 17절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앙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 온전치 못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퍼지는데 영감록 번역에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 그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심히 기뻐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에다가 여기 영감역 창세기 17장 23절에 쓰고 웃으며를 요 단어로 바꿔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뻐하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뻐하며 마음쓰리기를. 그래서 영감역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100세 된 자에게 한 아이가 나겠고 90세 된 사라가 출산할 것이라. 이렇게 신앙을 행사한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8장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에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자, 1절 보면 어떻습니까? 만물의 상술이 나무 있는 곳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 1절 보면은 만물의 상술이 나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나무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앞에서 나타났습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초대해가지고 이제 접대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18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뭘 조금 바꿔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요 앞에 여기까지, 여기 만물의 상술이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까지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별개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관되는 곳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창세기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했어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요건 별개 사건, 뒤인 건 별개다. 그러니까 만물의 상수에 나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요게 한 사건이고 사람 셋은 필멸의 인간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필멸의 인간 세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주의 천사들입니다. 주의 천사들. 주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요 사건하고 뒤에 세 사람하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1절이 절이 앞에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거기까지가 한 개 사건이에요. 그리고 뒤에 건 별개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것이라. 이 사람 셋은 필멸의 인간 세 사람을 언급한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누구냐? 주의 천사다라고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설명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 나타난 장면은 별개다.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거기 마므레라고 나오죠? 마므레. 그 마므레에다가 여기 마무리에다가 창세기 23장 19절이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로 갑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가볼게요.
23장 19절. 19절 맨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은 헤브론 주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변 지역이다. 자, 이제 사건 설명을 이해하셨죠?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은 이게 한 개 사건이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건 별개 사건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밀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부터 부름받은 주의 천사들, 용어가 뒤에 이제 천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들어가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세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손민혜 자매 한번 쭉 읽어보세요.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웃음. 또 하나는 기뻐하심을 입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뭡니까? 사라가 장막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걸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그게 마치 이거 사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사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을 돕는 성구가 마치 11절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즉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번역은 경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은 사라가 웃었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4장 갑시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4쪽. 244쪽.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최정자매님 찾았어요? 한번 다 읽어봐요.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묘사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거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는가 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방편인지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데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몸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100세가 되니까 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내 몸이 죽었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거냐. 사라도 역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능력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고, 사례도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사라가 웃을만 하죠. 그냥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 몸도 죽었고 내 주인도 이미 죽었거늘, 이게 세상적인 얘기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되면 무슨 힘이 있어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 웃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 보세요.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도록 확실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반응은 오히려 부족한 신앙보다는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나한테 오니까 거기에 대한 경이로움과 또 놀라움이 교차된 그런 감정으로 보는 게 경전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마치 속으로 웃고 옷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이 기적에 가까운 일을, 그런 축복이 자기한테 주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오랫동안 간구해온 또 염원해온 그런 부분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함, 경이로움 이런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교차된 감정의 속으로 웃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이 문장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걸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에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건 기적적인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아버지의 예표예요. 이삭은 아들의 예표입니다. 독생자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오심에 대한 속죄에 대한 전부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은 자신의 아들 여호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다가 지상에 누굴 세웠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잉태하는 과정도 어때요? 예수님이 지상에 올 적에 잉태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필멸의 아버지하고 필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필멸의 아버지,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필멸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상에 우리가 출생할 적에 즉 육신을 입는 과정입니다. 육신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어때? 우리는 이렇게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필멸, 이거 모틀이라는 말입니다. 모틀. 보통요. 이 모틀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멸이니까 필이 멸한다. 필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꼭 죽어야 하는 아버지와 꼭 죽어야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꼭 죽어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여기 출생, 육을 입는 과정에 있어 우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니파이전서 잠시 한 분절만 볼게요. 니파이전서 11장 18절 한번 봅시다. 자, 니파이전서 11장 18절 한번 봤습니까? 서영경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8절만. 그가 내게 이르시길 그는 처녀는 유대 방식에 의하면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시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보는 처녀는 유괴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시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둘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머니는 필멸의 어머니예요. 그죠? 필멸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럼 육신을 주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멸의 아버지입니다. 불멸의 아버지. 그죠?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도 기적적인 방법 아닙니까? 기적 그 자체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수님은 여기 불멸도 갖고 계시고, 그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모두 갖고 계세요. 필멸도 갖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불멸,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필멸.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필멸의 요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불멸 때문에 어때요? 죽음을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바로 이것도 다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출생 과정이 어때요? 아들의 예표거든요. 아들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벌써 기적적인 거예요. 예, 예수께서 지상에 오실 때도 기적인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비웃고 혹은 신앙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염원했던 그런 축복이 자기한테 나타난 그런 감사와 경이로움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요 14절도 많이 인용하는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어디 있더냐. 그죠?
그런데 우리 13절, 창세기 18장 13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역 번역을 보면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영감역에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걸로 이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아니고 주의 천사가,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부터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멸의 인간, 주의 천사,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가 나와 있는데 영감역에는 여호와가 아니고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앞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거 필멸의 인간, 주의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래요. 그래야 이게 문맥이 맞는 겁니다. 영감역에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문맥이 맞아요. 자, 그 다음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도 그 창세기 18장 16절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영감역에는 단어가, 이 단어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라고 바뀌었어요. 주의 천사들이. 이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또 문맥이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아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창세기 18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8장 17절도 거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감역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주의 천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야 이게 문맥이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7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그래서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죠. 또 쭉 보게 되면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잉크솔로 이제 19,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서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감사합니다. 자, 거기 이 창세기 18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을 세웠는지, 아브라함을 택했는지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성구예요. 아주 이 성구도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죠. 여기 창세기 18장 19절 이 성구도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하였나니. 근데 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건 원문은 for, I, know,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영어 원문 흠정요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for I know him 그 뒤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for가 때로는 접속사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문장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나니.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를 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뜻이. 안다. I know him. 내가 그를 안다. 어떤 자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세웠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문장은 이제 중간문에 나와 있는데 원문은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문 한번 보세요. 유인문 18-6을 보세요. 유인문 18-6을 봅시다. 유인문 18-6을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에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 흠종역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For I know him. 내가 그를 아나니. 그럽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를 기꺼이 행할 자임을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래서 어떤 걸 알고 계셨느냐? 그러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자식들뿐만 아니라 권속들에게 가르치고,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기와 함께하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킬 것을 그가 가르칠 것으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혼자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 혼자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도를 본인도 지키고 자녀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도 함께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지키도록 권고할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 의라는 단어는 영문이 justice예요.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공도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문은 judgment 해가지고 심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의라고 그래요. 밑에 화살 표시 보면은 그 자신이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권속에게도 지킬 것을 가르쳤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한 성약을 기꺼이 지킬 자로 알고 계셨고, 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여호와의 도, 그 율법과 계명을 본인도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구와 누구에게도 기꺼이 가르치고 지키도록 요구했다? 자녀들과 권속들에게다. 그래서 이 성구는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면 돼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창세기 18장 19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성구를 갖다가 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저렇게 택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왜냐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For I know him. 내가 그를 아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적용해 보죠. For I know him. 이게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For I know, 내가 그녀를 아나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조셉 스미스, 엠마 스미스는 너는 택함 받은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현재 적용을 한다면 정말 부름에 충실하고 자기 맡은 바 여호와를 믿으시고 지켰다면 우리를 택하지. 부름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충실할 때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성약을 충실히 지킨다는 거.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약을 굳게 지킨다는 거. 변함없이. 이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아나니 할 때 안다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성약을 약속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그가 기꺼이
수행하고 지킬 것을 내가 알고 있었나냐고 묘사했으니까 성향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가장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또 뭘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또 하나님의 성향을 충시킨다는 거 알 수 있고, 물론 계명 지키는 것도 포함되고, 또 뭡니까? 본인도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들의 자녀와 누구에게도, 권속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나니. 아주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감역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창세기 18장 20절 보게 되면 영감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앞에 이 문장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 문장이 아예 첨언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또 이르시되,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문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거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건 뭐냐? 주의 천사를 앞에 나와 있던 사람 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뒤에 문장 나오는 건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그 내용이 이제 전달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영감역 번역은 훨씬 더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감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름받은 그 천사들에게 임무를 지명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언해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절은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느니라. 뭘? 그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징벌해라.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되어 있죠. 심히 무거우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되어 있죠. 무거우니 뒤에 문장이, 여기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감역에 이게 나와요. I will destroy them.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심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 예,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지명을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물의 설명을 약간 더 나왔어요. 거기에 18-7을 봅시다. 그러면 왜 멸망하게 됐느냐? 18-7 유인물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습니까? 어려운 이유도
돕지 않았습니다. 자, 화살표 따라가요. 이 사악함이라는 거. 사악함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온갖 종류의 부도덕, 평화의 결핍, 분쟁과 긴장을 고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고 아주 사악했어요. 그러니까 사악했다는 건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온갖 쪽에 부도덕, 불순결이 다 있었습니다. 평화가 겹칠되고 분쟁과 긴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언급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멸망의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멸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2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디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설명이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네. 이건 설명을 따로 하는 게 낫겠네. 자, 거기 창세기 18장 22절.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번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향하여 가더라. 소돔을 향하여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감역 번역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앞문장에 이 앞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천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 보내어졌더라. 영감역 번역에는 이 문장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유인물 18-2 해가지고 오른쪽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거기 적어놨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봤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조셉 스미스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 보내어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들어가니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뜻이 돼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23절부터 33절까지는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23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이게 23절부터 어딜까지 읽는가? 2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황자 괜찮으니? 한번 읽어봐요. 거기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어봐요.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그가 어려운가 악인을 분명히 하심도 불가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들던 산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용서되는 거라보다. 감사합니다.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50명이죠. 그죠? 그러면 뒤에 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걸 만족하느냐? 안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2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전부의 자매 한번 읽어봐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처음에 50명에서 몇 명을 빠뜨렸습니까? 5명을 감해가지고 어때요? 45명 찾으면 용서하마.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5명을 다시 또 감했죠. 그럼 40명 찾으면 어떡하죠? 내 용서하마. 거기서는 이제 아주 10명을 확 줄였습니다. 그죠? 대단한 전략하고 컨설팅의 전문가예요. 그 30명 찾으면 어쩌죠? 네, 그래도 내 용서하마. 이제 31절부터 어디 보시는 거? 33절 2절 읽어보세요. 윤지훈 형제 한번 읽어봐요. 31,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럼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데 지금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2절까지입니다. 처음에 몇 명이었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마. 그래서 몇 명을 줄였습니까? 다시 45명. 그 5명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마. 그 아브라함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다시 5명을 또 줄였어요. 몇 명입니까? 거기 5명이 지금 빠지는데요. 40명. 그죠? 막 그랬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확 줄였어요. 그죠? 몇 명으로? 30명. 막 3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요. 한 번만 더. 5번째. 몇 명 또 줄였습니까? 10명, 20명입니다. 20명입니다. 한 번만 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몇 명 줄입니까? 또 하지 마옵소서. 내 이제 한 번만 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몇 명 줄였습니까? 10명이에요, 10명.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다 합쳐서 모두 10명? 의인 10명만 찾으면, 네, 용서하마. 의인 10명 찾았나요? 못 찾았지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성이 멸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인에 대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지명받은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소돔 땅을 향해서 가니까 그 소돔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자들 다 멸하시게 되면 이방 족속들이 내 하나님을 조롱하리이다. 어째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내 하나님이 어찌 공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용서하마. 그래서 몇 명까지 줄여왔습니까? 10명입니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온 지경을 내 다 용서하마. 내 그 10명을 기억해가지고 내 그 의인들을 생각해서 온 지경을 다 용서하마.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럼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유인물 갖고 있는 유인물 여기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자, 여러분 와드에서 의인 10명을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 와드에서
근데 저희 와도 회원이 많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스테이크로 할게요. 자, 스테이크에서 여러분이 알고 의인 10명을 한번 추천해서 적어봐요. 자, 그 의인 10명을 한번 적어봐요. 지금부터. 옆에 있는 발언한테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 의인 10명을 한번 적어봐요. 그 10명만 있으면 온 땅을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면 스테이크 경계로 옮겨야 돼. 거기서 멸망하고. 자, 여백에다가 내가 속하 있는 스테이크에서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천갈 만한 사람이 10명이 있는지 한번 적어봐.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성별 관계 없습니다. 10명이 누구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런 행운아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소속 스테이크에. 우리 스테이크 괜히 인원이 빠지네. 그러면 옆에 스테이크로 옮겨서 드렸습니다. 옆에 스테이크로. 내가 알고 있는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땅을 다 통틀어서 10명을 적어봐요. 도저히 인근 스테이크도 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온 스테이크를 한번 찾아서 10명을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가족을 다 적는 분이 있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조카까지 다 적어 그냥. 그래 놓고서 의인이 차고 넘친다네. 한번 적어봐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스테이크가 없으면 인근 스테이크로 갑니다. 인접한 스테이크도 생각이 안 나면 서울 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온 스테이크로 넘어갑니다. 10명을 만들어야 돼. 어쨌든. 일 분 더 드릴게요. 1분 더 드립니다. 의인의 정확한 기준이 뭐죠? 어떤 거? 의인의 정확한 기준.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절 누가 의인인지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인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제 결혼하면 나나 애들 이름을 의인으로 질 거야. 전부 의자로 집어넣어야지. 됐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하여튼 의인 10명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을 적어내질 못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박윤혜 장관님,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미리 보내셨더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중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즉 소돔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이 영문이 리멤버라는 단어 되어 있습니다.
God remembered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하사? remembered. 기억하사. 그 소돔성에 있는 그의 조카 혈족 롯을 건져내셨더라.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성을 멸하실 적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적에 하나님이 여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전부회를 기억하사. 전부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 하늘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신 지에 내보셨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입니까? 그러면 이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할 적에 이제 신권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권대 때 그럼 무엇을 우리 형제들한테 가르치는 게 좋겠는가라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할 때는 항상 산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반문했죠. 이번 신권대회 때 주제를 뭘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반문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 반문은 여호와 대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주님, 이번에 뭘 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게 그런 부분에 대해 영감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특별히 전하실 메시지 같은 거 없으십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혼자서 주거리 바꿔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뭘 번거롭게 자꾸 나한테 묻냐? 네가 답을 이미 알고 있고는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해서 날 괴롭히냐? 짜증나게. 마치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생각났어요. 내 스테이크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내면 내가 온 지경을 다 용서하리라. 그럼 주님 의인 10명이 누굽니까? 그건 네가 알고 있는데 뭐로 나한테 새삼스럽게 묻냐? 네가 알고 있죠. 내가 이미 너한테 설명했지 않느냐? 그걸 뭘 새삼스럽게 내게 또 묻냐? 점점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스테이크에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아니하느냐?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도록 가족 경전 이렇게 하도록 내가 이미 가르쳤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이미 가르치고 익히고 하도록 반복하고 기억하도록 내가 가정의 밤이라는 평야를 하도록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읽기를 하는 남자 내 10명을 네가 추천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와드에서 그런 가정이 10명만 있으면 내 스테이크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온 지역에 복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10명은 스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와드를 이야기하는 게다. 네 와드에 그런 가정 10명만 자리 잡고 굳건히 서 있게 되면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권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회원들이,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프로그램을 필사적으로 철저히 수행하는 남편과 가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와드에 그런 가정이 10명 포진하고 있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초에서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럼 동초라는 데도 없습니까? 남초도 없고 북초는 없어요. 유일하게 서초에서 소리가 나오네.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단위 조직, 지역 단위 조직에서 이런 남편과 가정이 10명만 찾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단위 조직 인해서 온 지경을 다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의 라피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재언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대로
그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마치 이제 그 의인 10명만 찾아내면 내가 용서하겠다 할 때 의인 10명을 적어낼 적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 2사람이 있다. 그 10명 가운데 그 2사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10명을 적어낼 적에 이 2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아들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네. 만약에 한 사람만 적어내라면 누구 이름을 적어내야 합니까? 내 이름을 적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이름 들어갔나요? 회심의 미소를 다 짓고 계시니. 아니 그 명단에 여러분 이름 들어갔느냐고. 회정이 들어가 있나? 아이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거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돼. 또 누구 이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 탈무드의 가르침을 랍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10명의 2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내 자녀 이름이다. 만약에 한 사람만 적어놔면 누구 이름을 적는다? 내가 의인이 돼야 돼. 얼굴이 그냥 붉은죽죽하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 아브라함. 그죠? 나 여호와가 경호를 생각하사 주변을 다 내가 건져냈느니. 여러분이 그 택함받은 그 임무를 수행하시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제일 극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언제죠?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축복 주시는 걸 가장 극적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언제 그런 경험을 합니까? 윤지훈 형제 최근에 어디 갔다 왔지? 감사. 선교사 나갈 때. 그 아들이 선교사 나갈 때입니다. 그 딸이 선교사 나갈 때 남아있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선교사업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참 주님의 계산은 굉장히 오묘하세요. 여기 있는 성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각하사 그 아비와 어미와 그의 혈족을 보존하시니라 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간증을 쌓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긴 하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기간은 바로 선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는 동안 힘들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충실히 생활하는 평범한 후기 성도가 곧 누구예요? 의인의 종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의인으로서 분류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선교사를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딸들은 만약에 이제 결혼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약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혼이 우선이에요. 딸들은 꼭 필수사항은 아닌데.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봉사하면 그 특권은, 축복은 본인들이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 성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성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봅시다. 이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돔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이 말세라고 불리우는 이 험악한 고통하는 때에 있는 죄악의 샘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죄악이 오늘날도 이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샘플이에요. 거기 보면 19장 1절 같이 봅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두 천사라고 되어 있죠?
영감여기에는 새 천사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2가 3로 바뀌었어요. 거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나오죠.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라고 나와 있는데 영감여기에는 3로 바뀌어 있어요. THRE 3. 즉 3명의 천사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세 사람 셋. 여기 두 천사가 아니고 세 천사가 맞는 거예요. 영감여기에는 저녁 때에 그 세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니, 그죠? 그런데 여기 그 소돔이라는 이 단어가 SO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남색, 동성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이곳이 뭐가 성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성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남색 하는 그 고약한 단어가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쭉 보세요. 이제 쭉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공부할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담을 그 집을 에웠었다.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거룩한 세 천사.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여기 몰려들었습니까? 누가 몰려들었어요? 소돔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나요? 왜? 영수장님 왜 몰려들었습니까? 어떻게 크게요? 죽이려고. 예? 다시. 죽이려고 그 천사들을 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표현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뭘 신상이라 하죠, 오늘날? 새로운 거.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지금 볼 때처럼. 나머지는 어때요? 진부하다 그거지. 신상이 들어온 거니까 볼 때처럼. 네. 이해하셨습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알겠어요. 얼마나 그거 보니까 그냥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기 드문 물건이 어디서 온 거야? 볼 때처럼 보니까 내놓으라고 그거예요. 지금 들어간 신상품들 내놓으라고. 이 이름이 여기서 파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하죠. 이렇게 사악한 동네. 아주 성 자체가 이렇게 물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소돔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롯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롯이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이 멸망의 기운에서 건져 입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훌륭한 멘토가 있었어요. 자, 거기 봅시다. 5절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롯을 부르고 그 얘기를 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관한다는 단어가 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 알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은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성적인 그렇죠. 성관계를 나타냅니다.
성관계를 나타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하고 내 말하고 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 단어 뜻은 뭐냐면 노란 뜻.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니, 내가 알고자 한다는 성경상의 이 언어 쓸 적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신상품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내 말. 자, 그랬더니 이 7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딸들 잘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부친을 잘 만나야 돼, 여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지니라. 어때요, 우리 딸들? 설아, 어때? 이거 읽어보니까 거기 딸 둘 아이가 벌떼처럼 모였더니 부친이 그래. 내게 온 손님들은 귀한 손님이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둘이 있나니 내가 너희들한테 손질 테니 너희들 좋을 대로 하고 이 손님들에게는 손을 내지 말지니. 얘야 얘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친 노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정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 나빠요, 그치? 나쁜 정도인가? 뭐 뒤에서는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감역에는 그렇게 안 돼.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롯은 딸들을 지켰습니다. 영감역 번역을 볼게요. 우리 교재 경전 안내서 뒤에도 나옵니다. 경전 안내서 312쪽 보세요. 이 아버지는 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자, 312쪽 창세기 19장 9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자, 9절부터 보세요. 다시 312서 좌측편 맨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같이 볼게요. 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그에게 롯에게 노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기를 이자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자 들어와서 이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그를 더 악하게 다룰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또한 네 딸도 가잖아요. 그 사람들 내놓고 누구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딸들 내놔라.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더라. 12절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게 소돔의 사악함에 따른 것이었더라. 소돔의 행하기. 너나 나나 없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 전체가 이 사악함에 다 물드는 거예요. 하나도 지의식이 없어. 온갖 부도덕과 불순교는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의 사악함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그냥 부도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끔찍한 남색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관계도 이게 물드는 데가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사악함이 몽땅 있는 아주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소돔의 사악함에 따른 것이었더라. 그냥 흥행한 겁니다. 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날에 다시 범람한다. 이거 불법이 성행하여 불법이.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복음을 공부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말로 옮길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소돔의 사악함에 따른 것이었더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귀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하는 여자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겉에 보는 거하고 사는 건 조금 달라. 실제로 결혼 생활을 이제 서로 사는 건 좀 다르다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뭐 방역이 없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뭐 박력 좋아하는 남자에게 갔다가 매일 그냥 허구한 날 매일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허구한 날 그냥 맞는 수가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이 13절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에 롯이 이르되 보라 이제 내게 남자를 알지 아니한, 거기도 알다라는 말 나왔네, 그죠?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도다. 청컨대 내 형제들에게 내가 헌청하느니 나로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지 않게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롯은 딸들 안 내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 딸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로 그들 너희 이끌어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 자기 종을 의롭다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사람들과 내 두 딸을 너에게 내놓은 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 아니할 것이니 그런즉 이번 한 번만 내 형제들은 내가 간청하니 너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로 내 집에 평안히 있게 하라. 이는 그리하려고 그들이 내 지붕 아래로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손대지 말지니라. 이에 그들이 롯에게 노하여 가로되 문을 부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문을 부수려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었으니까 이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영경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집이 온전할까? 뒤에 보세요. 뒤에. 그러나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에 있는 그들에게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더라. 앞에서 얘기할 거 없다. 들어오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사악한 눈을 닫아가지고 롯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못 찾도록 닫았습니다. 그들은 롯이 거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못 찾았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이 의롭게 한 이 하나님의 한 아들의 가족 전체를 보호하셨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경전으로 갑시다. 우리 창세기 19장 11절 보세요. 봤습니까? 19장 11절 보면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10절부터 보는 게 더 낫죠. 그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그게 더 정확한 선입니다. 영감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영감역에는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거룩한 사람인 즉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그죠? 문 밖에 무리를 대선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존받아요. 12절 이제 소돔 땅에 드디어 이제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에게 뭘 묻습니까? 뭘 물었어요?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거라. 그죠?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 우리를 보내셨나 우리가 멸할 것이라.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4절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그 이미 결혼한 한 두 딸도 있지만 결혼한 딸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한 딸들에게와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한다 하는 이곳을 떠나 하더라. 그런데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그 시집간 딸들과 사위들은 말을 들었나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을 망할까 하노라. 16절 보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죠. 자, 주님의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이 롯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손과 그 다음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롯의 손과 또 아내의 손과 그 다음에 두 딸의 손을 세 천사 전부 끌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로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겠어요. 친히 손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몰아가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이게 돌아본다는 이 원뜻은 뒤를 돌아본다는 뜻보다는 히브리 원전의 동사의 뜻은 되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return, 되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이제 19절 뒤로 쭉 넘어갑시다. 19절 쭉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3절부터 보세요.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정말로 소금 기둥이 된 겁니까? 어때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 영화는 그렇게 돼 있어. 영화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걸로 돼 있어. 근데 이거 정말로 뒤돌아봐가지고서 어때요? 소금 기둥인 겁니까? 앞으로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데 이제 갈 적에 특히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다가 기부스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니까 아주 미리 튼튼하게 해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높이 싸가지고 그러고 손을 잡고 끌고 가야 돼. 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니까. 그 설명이에요? 이 히브리 원전의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은 그 여자가 이게 원래는 뒤돌아봤다. 이게 turned 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원 히브리의 그 동사 뒤돌아보다 동사의 뜻은 return입니다. return. 그 여자가 어때요? 소돔 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왜 되돌아갔을까요? 그죠? 네? 그렇죠. 미련이 뭐가 미련이 남았을 것 같아요. 거기 두고 온 그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 아마 어떤 소유물, 값진 거, 뭐 기타 등등.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같이 멸망한 겁니다. 같이 멸망한 표현을 롯의 아내가 되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근처에 그 소금에 관련되어 있는 지형이 있어요. 됐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이제 30절서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요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손을 익혀해 가지고 이제 사악한 자들이 다 멸망하고 또 이제 사악한 자들하고는 이제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명에 이제 이르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두 딸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경전에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역시 이 부분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소위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감역에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악이었더라라고 그런 부분이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영감역 번역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할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감역 번역에는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소위 오늘날에 가면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친상간에 해당돼서 자손을 이은 것은 그들이 명분은 앞세웠지만 그 자체가 악이었더라고 영감역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묘사했는데 성경에는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영감여기에는 이 두 딸이 행한 것이 악이었더라, 악행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영감력 부분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77쪽을 한번 봅시다. 교재 77쪽 보세요. 우선 76쪽 봅시다.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를 보시면 76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해 남쪽 끝에 있는 소돔원도, 사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소돔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8에 창세기 19장 10절 롯의 아내와 소금기둥.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기세 때문에 당황하는 해석자들이 많다. 문자 그대로 그러 있었는가? 아니면 비유인가? 경전에는 이 귀절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가 그녀가 돌아갔다. 소돔으로 돌아갔다마는 관용임금을 나타내는 귀절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가서 멸망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77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좌측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아마 롯의 아내가 재산을 구하기 위해 소돔으로 돌아가다가 함께 멸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장, 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만약 롯의 아내가 소돔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멸망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 결과를 표현하는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라 멸망한 걸 보면 필요하다. 밑에 창세기 19장 30-38 롯의 딸들의 죄 한번 보세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지른다는 기사는 놀라운 기사이며 구약 전세에는 사람들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악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나타낸다.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재난 때문에 세상이 모두 망하였고 롯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해하더라도 두 딸이 저지른 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모세는 이 기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압인과 암몬인의 근원인을 설명해주고 기록했을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까지 불화를 낳는 민족들의 분쟁의 씨앗으로 계속 남습니다. 먼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영감력 번역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묘사 안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악이다.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 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뒷부분으로 쭉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부분까지 한번 쭉 28장까지 읽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